오늘 말씀의 제목은 엘 베델의 하나님, 여호와께 돌아가자. 한번 말씀의 제목을 따라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엘 베델의 하나님, 여호와께 돌아가자. 다시 한번 우리 선포합니다. 엘 베델의 하나님, 여호와께 돌아가자. 아멘. 엘 베델의 하나님, 여호와께 돌아가자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여러분과 오늘 주일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주일 말씀을 준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런 감동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주일 말씀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뭔가 믿음을 주고 소망을 주고 뭔가 하나님 위로의 말씀이 필요할 것 같아 기도를 드렸는데,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다시 엘 베델로 올라가라는 이 키워드의 감동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마지막 때에 살아가고 있으면서 지금 교회 안에서 혼적인, 복음을 가장한 혼적인 메시지가 너무나도 난무하고 있습니다. 무슨 뜻이냐? 나의 감정을 위로하는 말씀. 아직도 어린아이 신앙에서 잘하고 있다, 힘내라, 이런 위로에 머물러 있는 이 말씀. 성경에서 말씀하는 위로는 여러분, 회개입니다. 우리가 주님께 돌아갔을 때 우리가 참 위로를 받고, 우리가 회개해야만이 우리의 살 길입니다. 오늘 대한민국과 한국교회가 정말 비상한 때를 지나고 있습니다. 이 지경에 오게 된 것은 지금 한국교회가 첫사랑을 잃어버리고 복음의 능력을 잃어버려서입니다. 저는 오늘 한 사람으로서 비판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저도 비롯한 저도 내가 정말 복음에 어긋난 메시지를 전하지 아니했는지, 사람의 귀에 좋은 말만 내가 전하지 않았는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며 또 전하며 제 자신도 회개하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전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자아가, 우리 중심적 신앙이 십자가에 못 박혀지고 오직 신본주의 영성을 회복하여 우리가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저 말씀의 사람 되어서 다시 한번 1907년 대한민국의 부흥의 그 역사가 일어난 것 같이 오늘도 우리 삶 가운데에 그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야곱이라는 인물을 우리가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야곱은 참으로 계산적이고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인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의 아버지 이삭, 또 형 에서, 삼촌 라반을 속여서 자신에게 이익되는 것은 어떻게든 사기를 쳐서라도 취하는 그 당대의 사기꾼이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25장부터 야곱이 이제 등장합니다. 정말 우리가 말씀을 은혜 받으려고 말씀을 쭉 읽어 내려가는데, 말씀을 읽다 보면 25장부터 말씀을 읽다 보면 독자의 마음에 이제 시험이 들기 시작합니다. 야곱에 대한 정죄가 시작이 됩니다. 어떻게 이런 야곱을 하나님이 성경에 기록할 수 있을까? 그래서 어떤 이런 사기꾼이 있지? 어떻게 자기밖에 모르는 이렇게 이기적인 사람인가라는 이런 죄된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말씀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우리가 야곱을 통해서 연약한 죄인의 모습을,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말씀을 잘못 보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거울입니다. 오늘 야곱은 죄인을 표상하는 인물로 오늘 우리의 연약함을 대신해서 보여주고 있는 인물입니다. 그럼 우리가 야곱을 통해서 우리의 연약한 이 죄성, 그리고 우리의 완악함을 우리가 발견하고 오늘 말씀으로 돌아가서 우리가 주님께 회개하여 다시 한번 우리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 백성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죄인된 야곱, 그 야곱을 사랑하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언약,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그리고 야곱의 하나님. 그 뜻은 오늘 난 죄인의 하나님이다. 난 죄인을 사랑하고 오늘 죄인을 이끄는 나 여호와라는 그런 말씀으로 오늘 말씀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야곱의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하나님께서 그 야곱의 하나님을 부르신 것 같이 오늘 나의 하나님으로 우리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고 계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읽은 오늘 본문 말씀은 하나님께서 야곱을 다시 주님께로 부르는 말씀입니다. 야곱이 베델에서 이미 하나님을 만났고, 그가 야복강에서 또 하나님과 밤새 씨름하다가 한도뼈가 나가면서까지 하나님을 만났지만, 오늘 하나님께서는 위기라는 환경을 통해 야곱을 다시 부르고 계십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원치 않는 문제들, 또 어려운 상황들을 우리가 직면하게 됩니다. 사람 관계의 문제, 또 재정적 문제, 건강의 문제, 그리고 우리가 정말 말할 수 없는 정말 그 어려움,
사람의 힘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여러 문제들을 우리가 직면하게 됩니다. 이와 같이 오늘 야곱을 위기 속에서 다시 부르신 것 같이 오늘날 사랑하시는 우리 아버지께서 우리를 다시 첫사랑을 회복시키시고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위기의 문제가 오늘 이렇게 선포하길 원합니다. 오늘 나의 위기의 문제가 하나님을 만나는 축복과 은혜로 될지어다. 역전될지어다. 라고 우리가 선포하며 우리가 주님께 나아가길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호와께 돌아가기 전에 우리가 반드시 처리될 것이 있다면 오늘 내 삶을 주님께 내려놓는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다시 주님을 바라보는 것. 여러분, 그것이 위로고 그것이 살 길입니다. 오늘날 혼의 복음은 자기 사랑을 부추깁니다. 너를 위한 삶을 살아라. 내가 주인 된 삶을 살아라. 이런 거짓된 가르침을 교회에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늘 너가 주님께 순복하고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를 통과하여 오늘 하나님께 새롭게 나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본문으로 우리가 참 들어가기 전에 야곱이 얼마나 자기 중심적이고 죄인된 인물인지 우리가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자기 중심적인 야곱, 첫 번째, 하나님께 조건부 기도를 드리는 야곱입니다. 우리 창세기 28장 18절로 22절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의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옛 이름은 루스더라. 야곱이 선언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야곱이 형 에서를 피하여 도망가다가 이제 베델에서 잠이 들었는데 그때 하나님이 꿈 가운데 만나주신 장소가 바로 이 장소였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이 20절과 22절 말씀을 한번 우리가 이 대목을 눈여겨보길 원합니다. 이 기도에는 철저하게 야곱이 자기 중심적이고 뭔가 하나님과의 거래하려는 조건부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서원을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좀 풀어서 이렇게 설명을 하겠습니다. 야곱이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십시오. 그리고 내가 가는 길을 지키십시오. 이 말투가 다 명령조입니다. 가다가 또 먹을 떡과 입을 옷도 주십시오. 그 평안히 내 아버지 이삭 집에 돌아가게 하시면 여호와 하나님을 내 하나님으로 인정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여기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11조를 드리겠습니다라는 이 조건부의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와 같이 이런 기도와 서원으로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를 올려드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나 이번 사업 성공하게 하시면 내가 11조와 하나님 12조 그 외의 헌금도 내가 마음껏 하나님께 헌금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 좋은 대학과 좋은 배우자 만나게 하시면 그때 하나님 예배 생활에 내 자녀와 내가 올인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런 속마음으로 기도하죠. 안 되면 교회 안 나가겠습니다. 또 이렇게 기도하는 분도 있습니다. 하나님, 나 이 병 고쳐주시면 내가 하나님 위해 살겠습니다. 안 고쳐주시면 하나님 안 믿겠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하나님 뭐 해주시면 나 뭐 하겠습니다. 계속 하나님과 흥정하며 거래하는 이 조건부의 기도, 이것이 야곱의 기도였습니다. 이것은 성경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본주의적 신앙이라는 것을. 아주 내 중심적 신앙으로 내가 하나님을 통하여 마치 도깨비 방망이 같이 요술램프와 같이 나의 소원을 이루려고 하고 나를 위하여 존재하는 그 하나님을 만드는 그 시도가 바로 인본주의적 신앙입니다. 오늘 야곱처럼 나 중심적인 조건을 내세우는 기도를 통해 우리가 하나님과 거래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야곱은 하나님을 위한 삶으로 자기를 순복하는 신앙과 기도가 아닌 나를 위한 하나님마저도 나를 위해 존재하는 분이시다.
내가 그분을 통해서 무언가를 얻어보고자 하려는 이 세상의 욕심, 자기의, 하나님을 자신의 삶을 위해 존재하게 만드는 내가 만든 하나님.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을 가지고 금송아지를 만들어 그것을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처럼 오늘 이렇게 하나님을 재단하고 내가 만든 신, 그 하나님을 만들려는 이 시도가 바로 우리의 죄성이요 인본주의적 신앙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것을 회개하고 우리가 다시 한번 신본주의 신앙으로 돌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야곱의 자기중심적인 모습, 자기를 사랑하는 야곱입니다. 우리 창세기 34장 우리 30절로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야곱이 시므온과 레이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로 하여금 이 땅의 주민 곧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에게 악취를 내게 하였도다.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러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자, 여러분 여기서 나라는 주어가 몇 번 등장할까요? 8번 정도 등장합니다. 8번. 여기서 계속해서 야곱은 자기 자신을 어필하고 있습니다. 세겜 땅에서 지금 자신의 딸 디나가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지금 이루 말할 수 없는 지금 고통을 겪는 상황을 디나가 겪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자기 딸 디나와 집안 사람들을 걱정하기보다는 자기 자신을 먼저 걱정합니다. 이게 바로 자기 중심적 신앙의 결과입니다. 결국에는 나를 위하여 내가 나의 신앙을 일궈간 이 결과가 바로 나 중심적 신앙, 나밖에 모르는 신앙. 이 모습은 또 한 번 발견되어지는데 야곱이 형 에서를 만나러 갈 때에도 야곱은 자신을 형 에서가 죽일지 모른다는 이 두려움 속에서 형을 만나러 가고 있는 상황에서 그는 가족과 재산을 먼저 압록강을 건너보내고 자신은 뒤로 홀로 남습니다. 정말 한 가정의 가장이 그리고 한 부족의 족장이 집안 사람들을 보호하고 책임져야 될 리더가 나 자신이 살겠다고 그들을 먼저 앞서 보내고 뒤로 홀로 남는 그 야곱의 모습이 바로 오늘 자기중심적인 야곱의 모습입니다. 늘 결정적인 순간에 계산적이고 비겁한 야곱의 모습이 오늘 우리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이 야곱을 정말 긍휼히 여기시고 이 연약한 야곱을 긍휼히 여기셔서 하나님이 새롭게 하기 위하여 정말 하나님의 사람을 만드시려고 참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아들을 만들어주시고 참 복을 주시려고 오늘 세겜 땅에서 딸 디나가 이 어려움을 당하는 일을 겪게 하시고 그를 부르시는 과정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혹시 정말 말할 수 없는 고통과 어려운 환경과 위기 가운데 계신 분들 계십니까? 모든 문제의 원인과 해결은 다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분이 여러분을 부르십니다. 사랑으로 부르십니다. 그럴 때 우리가 그 위기 속에서 주님을 만날 때 우리가 가져야 할 태도가 있다면 바로 회개의 마음입니다. 하나님, 내가 주님보다 높아진 것은 없습니까? 하나님, 내가 분명히 신앙생활 열심히 한다고 열심히 했는데 혹시 하나님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열매들이 있었는지 돌아보는 이 회개의 마음, 오늘 그 회개의 마음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께 돌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야곱을 다시 부르는 이 과정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이 베델로 야곱을 부르십니다. 우리 1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자, 야곱이 이제 에서형을 피하여 도망가다가 만난 그 베델, 그 하나님을 만난 첫사랑의 그 자리를 하나님께서 다시 명하시고 야곱을 부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명하신 4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일어나라입니다. 너는 일어나. 여기서 일어나는 것은 영적 해석으로 현재 죄와 세상에 있는 너의 자리에서 일어나라는 것입니다. 야곱아, 그것은 너의 자리가 아니고 너의 위치가 아니다. 일어나서 너는 나에게 올라오라고 말씀하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올라가라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위하여 올라가라. 구약의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지키러 성전에 올라갔다는 표현이 종종 등장합니다. 올라오라는 것은 오늘 하나님 아버지는 하늘 위에 계시고 오늘 다시 너희가 성전으로, 나의 교회로, 하나님의 집으로 올라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집은 그 하나님의 품이요 하나님의 마음이니 우리가 주님의 마음에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거주하라, 하나님이 지정하신 곳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땅으로도 해석할 수 있고, 구약에서는 땅으로 해석하고, 신약에서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너희는 내 안에 거주하라.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더불어 영원히 교제하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그 사랑을 완성하셔서 오늘 성령 하나님으로 우리와 함께 하셔서 그 영이 우리와 더불어 함께 역사하고 계시는 것처럼, 오늘 너희가 내 안에 거주하고 나의 사랑 안에서, 은혜 안에서, 말씀 안에서 떠나지 말고 영원히 내 사랑에서 떠나지 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거주한 여러분 이 가나안 땅의 세겜은 실은 하나님이 주신 땅이 아니었습니다. 야곱이 스스로 세상에서 어떻게 잘 살아보려고 그 당시 정말 소돔과 고모라 같은 그 가나안 땅, 그 옆에 있는 세겜 땅, 그 땅을 구매해서 자신이 거기를 거주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줄로 지으신 구역을 벗어나면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오늘 하나님은 엘 아자르의 자리, 엘 아자르는 은혜 받는 자리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신 자리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 위치, 영적 자리, 그리고 하나님의 그 편에 하나님이 서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계속해서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가 그 위치와 자리를 벗어나면 하나님은 어쩔 수 없이 사랑으로 매를 드시고 우리를 부르십니다. 오늘 내가 그 영혼을 얻기 위하여 필요하다면 내가 건강도 해칠 것이고, 건강을 치게 하실 것이고, 재정을 의지하고 있어서 하나님께 오지 못한다면 그 재정을 다 날아가게 하실 것이고, 그 세상 것 어떤 것도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있으므로 주님께 나가지 못한다면 하나님은 그것들을 내가 다 과감하게 날려버리겠다. 왜? 오늘 참 복되신 그 하나님 아버지, 그 사랑으로 우리를 부리시려고. 여러분, 인간은 참으로 연약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삶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아직도 의지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온전히 나아가지 못합니다. 근데 인간은 결국엔 다 잃어봐야 결국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돌아오는 것이 바로 인간의 연약함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의 연약함을 잘 아시고 우리의 죄성을 잘 아시고 지금도 하나님 그 방법으로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부르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 온전히 나아가길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치장하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주님께 온전히 나아가는 주의 백성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번째, 제단을 쌓으라입니다. 제단을 다시 쌓으라. 내 안에 무너진 예배의 제단, 너와 내가 만나는 그 밀실, 신랑과 신부가 그 사랑을 나누는 그 밀실이 무너졌다. 예배의 현장, 예배의 제단이 무너졌다는 것입니다. 오늘 주께서 명하십니다. 회복하라. 무너진 말씀의 제단, 무너진 기도의 제단, 예배의 제단을 회복하라고 우리에게 명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특별히 더 강조하고 싶은 부분이 있습니다. 특히 예배의 제단을 우리가 세운 데 있어서 우리가 우리 감정과 우리 의 위에 예배의 제단을 다시 쌓지 않기를 원합니다. 무슨 말이냐? 여러분, 현대인들은 자기 감정이 지금 우상입니다. 여러분, 지금 찬양과 이 혼의 메시지를 들어보십시오. 다 감정을 호소하고 있는 메시지입니다. 영의 말씀이 아니라 감정에 호소하는 메시지. 찬양도 보면 우리가 영광과 선포를 찬양하는 찬양이 더 많아야 되는데 아직도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리를 위로하는, 우리 혼을 위로하는 찬양, 우리 혼을 위로하는 우리 말씀을 우리가 듣고 싶어하는 이 죄성. 오늘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감정과 혼 위에 제단을 쌓지 말고 오늘 신실하신 말씀 위에, 영원하신 하나님 말씀 위에 오늘 우리가 제단이 세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가 반석 위에 세워지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우리의 감정이 기쁠 때도 있고 슬플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은 변함이 없으니 믿음으로 우리가 감정을 초월하고 말씀을 우리 감정을 우리가 통제하고 우리가 주님께 말씀을 온전히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길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이 그런 한 사람을 찾으십니다. 정말 내 감정과 내 이런 혼의 영역을 뛰어넘은 자, 오늘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부르시려고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정결함으로 나아가는 과정을 이제 거치게 하십니다. 우리 2절로 4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 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가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 오늘 우리가 정말 영의 메시지를 듣고 있다면 우리 영의 사람은 오늘 야곱이 그리고 그의 집안 사람들이 오늘 다 자기 자신을 정결한 것 같이 우리가 회개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결단하고 우리가 주님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야곱이 회개를 결단하고 집안 사람들에게 3가지를 명합니다. 첫 번째, 이방 신상들을 버리라고 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소름 돋는 것은 야곱이 분명히 야복강에서 본인의 환도뼈가 나가면서까지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를 축복하셨습니다. 그리고 에서 형과 놀랍게 하나님이 그 화해와 평강을 이루셨습니다. 화평을 이루셨습니다. 그러고 나서 바로 얼마 되지 않아서 가나안 땅 세겜 땅에 가서 그가 다시 가나안의 그 사고방식을 갖고 있는 그 우상 숭배가 그의 안에, 그와 그의 집안에 들어온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인간의 연약함입니다. 야곱이 하나님을 만나고 섬겼지만 오늘 이방 신상과 하나님과 함께 두 주인을 겸하여 섬기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두 주인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연약한 인간은 이런 위기가 문제들 마주해야만이 내 안에 우상이 있었구나. 내가 하나님을 겸하여 두 주인을 섬겼구나. 오늘 깨달으며 오늘 야곱이 집안 사람들에게 명합니다. 오늘 그 우상 다 버려버려라. 여러분, 여기 성경에서 말씀하는 이 우상 숭배는 어떤 샤머니즘적이고 토테니즘적인 어떤 초보적인 우상 숭배를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신 이 우상 숭배는 바로 나라는 우상 숭배입니다. 나. 끝까지 내 삶을 내가 주도하려 하고 내 의를 가지고 살아가려는 이 나를 오늘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상 숭배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절로 2절 말씀에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우리 지금 마지막 말세 지말에 살고 있습니다. 아멘. 그때의 고통한 때가 이르는데 그 특징이 무엇이냐?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이 교육과 문화를 보십시오. 자기 사랑의 극치를 달리고 있습니다. 나 중심적 나. 지금 우리 온 세대가 함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함께하고 있는 이 온 세대, 우리 MZ세대라고 합니다. 이 MZ세대는 얼마나 우리가 이 사고방식이 다른지 모릅니다. 그래도 우리 옛날 어르신 때는 조금 타인을 위해서 희생도 하고 헌신도 하고 또 이웃들과 함께 우리가 더불어 살려는 이런 문화가 있었고 참 좋은 문화가 있었는데 요즘 MZ는 여러분 그런 인식이 없습니다. 나 중심적. 내가 잘 돼야 돼. 심지어 직장 생활을 하더라도 나한테 뭐라 하면 내 감정이 상해서 그 자리에서 즉시로 퇴사합니다. 과장님, 저 오늘까지 일한 거 봉급해 주시고 계좌로 넣어주시고 저 주십시오. 나가겠습니다. 이러한 인식들. 여러분, 실은 이들의 잘못이 아닙니다. 지금 세상 문화가 말세지말에 살아가고 있다 보니 사단이 자기중심적 신앙을 불어넣어 주신 것입니다. 이러한 교육과 문화, 자기사랑, 이것이 오늘 성경이 경계하고 있는 바로 우상숭배인 것입니다. 마지막 때 하나님보다 자기를 사랑한 것이 고통이라고 성경은 계속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사랑, 내가 아직도 내 삶의 주인이고 내 뜻대로 내 방법대로 아직도 결정하는 이 나. 그래서 자기사랑에 낳은 결과가 바로 나를 위한 하나님이 아니라 나라는 주인과 하나님을 겸하여 두 주인을 섬기는 혼합신앙으로 우리가 전락되고 말았습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오늘 너 자신을 부인하라. 아멘. 우리 자신을 부인하길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아 부인은 내 자아가 십자가를 날마다 통과하는 것이 바로 살 길입니다. 여러분, 우리 이 주일날 왜 목사님께서는 왜 무거운 말씀을 전해주시나? 왜 회개하라고 말씀하시나? 여러분, 회개가 살 길입니다. 회개해야만이 우리가 참 위로와 평안을 얻고 주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냄새나는 혼적인 메시지와 혼적인 찬양을 계속해서 잘하고 있어. 우리가 죄된 세상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데 지옥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데 어찌 우리가 그것을 위로하면서 잘 가고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성경은 말합니다. 오늘 너희가 돌이켜라. 회개하여 나에게 돌아오라. 영원한 하나님께 돌아오라. 의롭고 산 길 되시고 정말 너희를 살리신 예수께서 돌아오라. 오늘 그게 복음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한국교회가 전 열방이 회복될 복음이 이 메시지인 줄 믿습니다. 다시 회개의 복음, 복음의 복음,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주인 삼아서 살아가는 그 복음, 우리가 다시 한번 그 복음에 우리가 목숨 걸고 우리가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 또한 그런 삶을 살아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라도 우리 이전 세대가 그렇게 먼저 길을 닦아주십시오. 우리 다음 세대인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정말 우리 아이들, 막막한 이 세상 어떤 메시지를 제가 전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전 중고등부와 청년부를 담당하고 있는 목사입니다.
때로는 정말 이들의 마음을 위로하고 싶은데 혼적인 메시지를 위로할 수가 없어서 그저 저는 이렇게 외칩니다. 얘들아, 예수님밖에 없어. 너희가 성령 받아야 돼. 오늘 그게 답이야.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는 그 하나님의 그 믿음의 유산이 오늘 우리 자녀 세대에게도 다음 세대에게도 흘러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야곱이 집안 사람들과 종들에게 또 명한 두 번째입니다.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 의복을 바꿔 입으라. 이것은 하나님께서 멀어졌던 마음들, 오늘 자기 사랑에서 시작된 우상 숭배를 철저하게 회개하고 오늘 너희 의복을 갈아입으라고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의복은 삶의 방식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에베소서 17장 22절과 24절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여기서 옛사람, 이 옛사람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 우리가 애굽을 동경하고, 애굽은 세상을 표상하는 것이요, 세상을 동경하고 아직도 세상 가치관, 썩어질 가치관과 나를 위해서 살고 있는 옛 모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은 이 썩어져가는 구습, 옛 습관들, 옛 사람의 습관을 벗어버리고 오늘 우리의 심령이 회개함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에 따라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심 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새 사람의 옷을 입으라고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가 의복을 거쳤다는 것은 우리의 삶의 방식과 사고 방식이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 나와서 하나님께서 광야의 과정을 거치게 하십니다. 왜 거치게 하시느냐? 아직도 애굽의 사고 방식, 세상적 사고 방식, 아직도 하나님을 그 여러 신들 중에 한 신이라고 인식하는 그 사고방식을 하나님께서 깨부수시려고 그 광야를 허락하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도 야곱이 그런 사고방식으로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야곱이 계속해서 그걸 깨닫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오늘 이런 위기를 허락하셔서 오늘 너가 그게 잘못됐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아들아, 다시 너가 그게 정렬되어져야 한다. 오늘 나는 너의 삶 주인이요, 오늘 내가 너의 삶의 머리라고 오늘 다시 한번 말씀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새 사람을 입었다는 것은 우리가 이제는 세상과 우리를 위해 사는 삶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그의 나라와 그 일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리스도 새 사람의 옷을 입은 줄 믿습니다. 그럼 우리가 거듭나서 우리가 새 정체성과 함께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신 여러분 되실 주의 이름을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예수를 믿는 이 한 번의 인생, 정말 우리가 놀랍게 쓰임받다가 가야 되지 않을까요? 아직도 광야 40년만 돌다가 우리가 엎드려질 수는 없습니다. 우리 인생 짧습니다. 그리고 주님 곧 오시고 이젠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젠 다시 한번 우리 신앙이 주님께 다시 세팅되어지고 다시 재정렬되어서 정말 주님만을 위한 후회 없는 믿음의 삶을 살아내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음 세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그런 삶을 살아가길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세대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그 맞이하는 그 신부의 영성, 그 복음의 열정, 그 복음의 야성을 회복하는 우리 성도 주 예수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이제 집안 사람들과 야곱의 종들이 내어놓습니다. 2절에 야곱이 이방 신화를 버려라 명령했습니다. 이 세 번째는 그들이 스스로 가져오게 된 것입니다. 자, 그들이 이방 신상을 버리고 그리고 그들이 스스로 정결하게 하고 의복을 바꾸니까 그들이 내가 우상 숭배와 관련되고 있던 이런 액세서리들, 치장했던 것을 발견하게 되므로 그들이 스스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야곱에게 가져옵니다. 오늘 이 역사가 일어나길 바랍니다. 오늘 이 역사가 일어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 우상 숭배를, 나라는 우상 숭배를 십자가에서 처리하고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주의 말씀과 성령으로 보혈로 정결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새 사람을 입었을 때에 이제 우리가 싸우는 전쟁이 있는데 이것이 바로 혼의 구원의 전쟁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고 이제 신앙생활 하다 보면 우리의 죄는 영적으로는 다 처리가 되었지만 아직 우리가 싸우는 죄들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말씀과 비슷합니다. 우리가 계속하면서 우리가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쓴뿌리와 우리의 소욕들, 우리의 연약함들을 계속해서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그때 우리의 주인이 바뀌었으니 우리가 스스로 우리가 하나님께 그 죄들을 내려놓으면서 회개하는 것이 바로 오늘 이것입니다. 그래서 우상숭배가 연관되어 있던 당시 주술적 목적으로 달고 다니는 장신구를 이제 다 치장했던 것을 내려놓습니다. 이것을 오늘날 해석하면 오늘 하나님 앞에
우리가 사랑하시는 우리 주님 아버지 앞에 나올 때에 자기 사랑에서 시작되어 나를 위하여 치장한 세상 것들을 오늘 다 내어 버리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주께 벌거벗은 심령으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거치고 무엇을 가지고 주님께 나아가겠습니까? 우리가 정말 벌거벗은 심령으로 주님께 나아가길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의 어떠함을 드러내기 위한 이런 세상 것들, 또한 하나님 없이 나를 증명하려는 것들, 또 나를 위하여 치정한 모든 세상 것들을 오늘 내려놓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이것을 낱낱이 우리가 내려놓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야곱의 집안 사람들이 회개하여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자 이제 하나님이 그들을 보호하기 시작하십니다. 우리 본문 말씀 5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야곱이 이제 집안 사람들과 종들에게 명합니다. 우상신을 다 버려버리고 너희 몸을 정결하게 하고 의복을 갈아입고 장신구를 다 제하여버려라. 이것이 여러분 여기까지가 바로 회심입니다. 회심의 과정. 회개는 이제 내가 회심하는 마음, 내가 하나님 아버지께 돌아가야겠다. 그러고 나서 내가 행동으로 옮기는 것이 회개입니다. 그래서 회개는 내가 이전에 가던 방향과 길을 돌아서서, 성경의 옛날 개역한글은 이것을 돌쳐서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 말은 180도 돌아서서 하나님 아버지께 달려라는 말씀입니다. 그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회개하기 위해서 오늘 야곱과 주의 종들과 그 집안 사람들이 베델의 길을 떠났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을 보호하십니다. 그래서 야곱이 처음에 이 세겜 땅에서 그 딸 디나가 겪은 그 사건을 통해서 나 중심적 신앙으로 내가 이루어낸 이 과정이, 내가 만들어낸 이루었던 것들이 잃어버리면 어떡하냐는 이런 내가 내 스스로 자기 자신을 읽었던 걸 지켜내려고 했던 이 내 중심적 신앙이 이제는 회개함으로 하나님께 맡겨드리니 하나님이 그의 야곱과 집안 사람들과 주의 종들과 그의 소유를 보호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지켜 보호하십니다. 아멘.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지키신다. 이것은 영적 원리로 변하지 않는 진리입니다. 믿음의 선진들이 이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을 때 불법의 문이 열리게 됩니다. 그러면 악한 영들은 그들은 그것이 합법적인 통로로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 가정을 파괴하고 우리의 삶이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도록 점점 더 두려움에 떨도록 내 중심적 신앙을 만들고 내가 끝까지 두려움으로 전전긍긍하며 살게 하는 신앙으로 전락되게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삶의 주도권을 주님께 내어드리고 우리가 주님께 돌아갔을 때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아멘. 그분이 바로 여호와 일의 하나님, 공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오늘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가 목자 되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인정해 드릴 때에, 존중하고 그분을 따라갈 때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공급하시고 책임져 주시고 보호하실 줄 믿습니다. 자, 이제 야곱이 그의 가족들과 함께 드디어 베델에 이릅니다. 그리고 엘베델의 하나님께 중심의 예배를 다시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6절과 7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과 그와 함께한 모든 사람이 가나안 땅 루스 곧 베델에 이르고 그가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것을 엘베델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의 형의 낯을 피할 때에 하나님이 거기서 그에게 나타나셨음이더라. 아멘. 자, 야곱이 이제 그의 가족들과 함께 이제 베델에 이르자마자 바로 한 것이 무엇이죠? 제단을 다시 수축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말씀을 듣고 우리가 회개할 때에 반드시 회복될 것이 있다면 바로 예배의 제단입니다. 예배의 제단이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예배의 제단이 회복될지어다. 우리의 가정과 우리 삶 가운데 예배의 제단이 회복될지어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 원하시는 예배입니다. 예배는 어떤 교회의 이런 제도적 예배뿐만이 아니라 삶의 예배까지도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24시간 하나님을 예배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지으심 받은 목적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야곱은 이렇게 부릅니다. 엘 베델의 하나님. 그래서 엘 베델이라는 뜻은 하나님 집에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뜻으로, 이것을 의역하면 베델의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엘베델의 고백은 오늘 야곱과 그 집안 사람들과 종들이 하나님께 돌아가는 상태를, 영적 상태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베델은 야곱이 하나님께 조건부의 기도를 드렸던, 서원했던 장소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해석하면 이렇습니다. 내가 만들어 놓은 나의 신앙의 가치관, 그리고 내가 만든 신앙관, 다시 만든 나의 집에서만 머무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집인 나를 다스리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라고 그 주권을 주님께 올려드리는 선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집은 교회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약에서는 교회가 성전이었고 오늘날 신약에서는 하나님의 교회인 우리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집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집은 하나님이 주인 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건축의 설계도 말씀대로 지어지는 집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마태복음 7장에 모래 위에 집 지은 자가 바로 오늘 야곱입니다. 야곱은 자신의 집, 자기의 집이라고 생각하여 자기가 원하는 우상을 갖다 놓고 자기를 위한 가치관과 거기다 하나님도 갖다 놓고 자기를 위한 삶을 위해서 그것을 모든 그 집을 건축해냈습니다. 근데 하나님 오늘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잘못된 건축이다. 잘못된 집이다. 나는 엘베델의 하나님이다. 하나님의 집, 오늘 우리를 통치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오늘 우리가 마태복음에 나오는 그 7장에 나오는 반석의 집진자 되길 원합니다. 오늘 주님이 원하신 건축이 바로 그 교회, 바로 하나님의 집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시므로 하나님은 우리를 영원한 것을 사모하도록 우리를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만드실 때도 영원하도록, 그 하나님의 집이 영원하도록 우리를 만들고 계십니다. 그럼 우리가 주님께 잘 건축되어져서, 말씀으로 건축되어져서 우리가 엘베델 하나님의 고백을 올려드리며 우리가 주님께 주권을 돌려드리길 원합니다. 그렇게 선포하길 원합니다. 엘베델의 하나님, 나의 삶, 집을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엘베델의 하나님, 나의 삶, 나의 집을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그렇게 주님께서 통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섯 번째입니다. 하나님이 야곱을 다시 이제 새롭게 하십니다. 창세기 35장 9절과 10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이 야곱이지만은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을 되리라 하시고 그가 그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아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회개하여 돌아가면 하나님은 늘 새로운 것을 준비하십니다. 여러분, 그것을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재앙과 심판을 주는 것에서 멈추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의도를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상 숭배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에서 멀어진, 그 언약에서 멀어진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아, 너희가 회개하지 않으면 너희에게 환난이 임할 거다. 재앙이 임할 거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본심일까요? 아닙니다. 그 말은 오늘 사랑하는 이스라엘아, 나의 백성들아, 나에게 돌아오라고 오늘 주님께서 강하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 우리 환경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환경과 사람을 통해서 말씀하시는데 오늘 이 위기 가운데도 하나님 나를 죽이려고 하시나? 나를 멸망케 하시려나? 아닙니다. 오늘 내가 참으로 너를 나의 사랑으로 부른다. 오늘 하나님의 사랑의 메시지가 숨겨져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그 사랑의 메시지를 우리가 발견하길 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그 야곱이 그 말씀에 순종하여 회개했을 때 이제 새 이름이 주어집니다. 그 이름이 바로 이스라엘입니다. 이 이름이 원래는 하나님이 야곱이 하나님과 야복강에서 씨름할 때 이미 받은 이름이었습니다. 근데 야곱이 아직도 내 중심의 신앙, 이것을 내려놓지 못하니까 이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다시 야곱으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오늘 다시 그 이름을 주심으로 이스라엘, 야곱아, 넌 내 거야. 오늘 넌 나의 정체성으로 다시 살아가야 돼라고 회복시켜 준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야곱의 이름을 뜻을 보면 여러분, 그 이름의 뜻이 발꿈치를 잡은 자, 속이는 자, 그리고 대신 들어 앉은 자, 찬탈자라는 이름을 갖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야곱의 이름의 뜻입니다. 하나님은 이 야곱을 이 이름대로 두지 아니하시고, 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이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정체성이 아니기 때문에 오늘 그에게 새 이름을 주십니다. 오늘 그 이름 이스라엘. 그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민족적인 이름과 새 정체성을 주신 이름으로 그 이스라엘 이름 뜻은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그리고 하나님이 투쟁하신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삶을 통치하길 원하십니다. 아멘. 그 거룩한 의의 통치, 완전한 통치에 우리 삶이 온전히 정렬되고 통치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투쟁하신다. 여러분, 하나님은 전쟁에 능하신 분이십니다. 이 뜻은 무엇이냐? 오늘 나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너의 삶을 내가 얻기를 위하여 내가 전쟁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무슨 뜻이냐? 이것이 바로 선한 싸움인데,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 하지만 아직도 내 안에 잔재되어 있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우상 숭배, 자기 사랑, 그리고 내가 일궈낸 이 죄들, 하나님이 내가 그것들을 난찬나치 하나씩 산산조각 내고 깨뜨려서 오늘 내가 너의 하나님 되게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의지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선한 싸움에서 승리한 자가 실은 곤중권세 잡은 자와 마귀와 귀신과의 싸움을 넉넉히 이길 수 있습니다. 마귀는 어떤 자를 무서워하느냐? 자기가 부인되어지고 하나님을 철저하게 섬기는 자를 두려워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다시 한번 그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깨트리고 주님께 내어드리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엘베델의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다시 새롭게 거듭나게 하시려고 오늘도 우리에게 이 말씀을 허락해 주시고 우리를 부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만나는 것이 참복입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욥의 고백입니다. 내가 귀로만 들었으나 내가 그 주님을 배움나이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만나는 것만큼 큰 복이 어디 있습니까? 그 영원하신 하나님, 나의 아바 아버지 되시며 나의 삶의 주관자 되시며 나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 그분이 복입니다. 이 시대에 너무나도 인본주의 신앙, 인본주의 복음을 가장한 이 인본주의 혼의 메시지가 이 참 복이신 하나님을 누리게 해야 되는데 다른 것으로 성도들의 눈을 돌렸습니다. 마음을 돌렸습니다. 돈 많이 벌어야 돼, 잘 돼야 돼, 좋은 대학 가야 돼, 좋은 배우자 만나야 돼, 세상에 어떠함을 이 스펙을 가져야 돼, 세상에 어떠함으로 자꾸 썩어질 것으로 전락되게 하는 이 메시지가 오늘 영이신 그 복되신 하나님을 보지 못하도록 사단이 우리의 귀를 가리우고 우리 눈을 가리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위기와 문제와 고난을 우리에게 허락하셔서 우리를 다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으로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그래서 야곱처럼 내가 내 삶의 주인 되어 내가 왕 되어서 내가 스스로 내 집의 주인이다 하여 읽어왔던 내 중심적 자기 사랑, 인본주의 신앙을 우리가 주님 앞에 회개하길 원합니다. 그것이 살 길인 줄 믿습니다. 그것만이 살 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주님 그 사랑에 온전히 통치를 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신본주의 신앙으로 우리가 회개하여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이사야서 43장 1절과 3절 말씀입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전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임이라. 아멘. 우리 시간 함께 우리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엘베델의 하나님,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갑니다. 하나님, 우리를 다시 주님을 만났던 그 첫 장소, 그 베델의 장소로 오늘 우리를 부르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첫사랑이 다시 회복되게 하시고 예배의 자리로 다시 돌아가게 하셔서 나라는 자기 우상을 철저하게 십자가에 못 박혀 아버지 처리하고 우상을 버려버리고 정결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엘베델 하나님, 오늘 이스라엘 하나님을 만나는 오늘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우리 나아가길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엘베델 하나님, 우리가 오늘 주님께 돌아갑니다. 아버지, 야곱의 철성이 우리의 철성입니다. 내 중심적 신앙, 자기 사랑을 비롯한 아버지 일관된 어떠한 것들, 아버지 이 시간에 회개합니다. 나를 위해 주장하였던 것들
하나님 없이 증명하려 있는 것들 아버지 다 헛되고 헛되다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주님, 오늘 참된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기 위해서 오늘 우리에게 정말 말할 수 없는 고통과 위기와 아버지 하나님 문제를 만나게 하시며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면 해결되어지는 것이요 하나님은 놀랍게 회복시키시고 우리의 삶이 역전될 줄 믿습니다. 오 하나님, 우리가 주님께 돌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상태로는 안 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의 온전한 통치를 받기를 원합니다. 그 이스라엘의 하나님, 엘베델의 하나님, 그동안 내가 집의 주인이 되어 하나님의 집인데도 불구하고 내가 집주인의 행세를 하며 내가 내 원하는 신앙으로 하나님을 재단하며 아버지 내가 만든 하나님을 내가 섬겨왔습니다. 하나님, 오늘 그것을 내려놓습니다. 하나님, 오늘 그것을 철저하게 회개합니다. 오늘 신본주의 신앙이 회복될지어다. 신본주의 영성으로 다시 한번 믿음으로 주님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다음 세대들이 이 말씀을 듣고 우리가 함께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신부로 정말 주님만을 경외하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주의 아버지 다음 세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러므로 우리의 첫사랑을 회복하게 하시고 다시 예배의 자리, 주님의 은혜의 현장의 자리로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엘베델의 하나님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이스라엘 하나님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의 통치하기 합당하십니다. 주님, 우리 삶을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엘베델의 하나님, 우리가 오늘 여호와께로 돌아갑니다. 오늘 야곱의 죄성의 연약함이 바로 우리의 모습입니다. 하나님, 우리는 뒤꿈치를 잡는 자요, 남을 속이는 자요, 찬탈하는 자가 바로 우리입니다. 하나님, 그러므로 하나님, 오늘 우리의 이름이 이스라엘로 우리의 이름이 계명되어지고 새 정체성과 새 비전과 새 사명으로 우리가 주님의 온전한 통치를 받는 하나님의 나라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삶이 정렬될지어다.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우리의 삶이 정렬될지어다.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가 될지어다.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요 하나님의 나라니 거룩할지어다. 주님, 우리가 이스라엘임을 선포합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교회, 주의 의를 위하여 영광을 위하여 쓰임받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나라는 우상 숭배를 주님 십자가에 처리하고 우리의 몸과 마음을 정결하게 하며 우리의 의복, 삶의 형식과 패턴을 바꾸고 그리스도의 새 사람의 옷을 입어 주님을 위한 삶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의 새 사람, 오늘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 주의 백성으로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것으로 아버지 하나님 단장하지 못하고 세상 것으로 내가 일궈낸 어떠함으로 치장했던 것을 회개합니다. 이 시간 그리스도의 보혈로 정결하게 씻겨주시고 모든 것이 씻겨 벗어질 수 있도록 주님 기름 부으시고 정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우리가 온전한 주의 통치를 받아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귀하게 쓰임받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주의 역사가 나타나길 원합니다.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이름으로 말씀으로 행하는 모든 것이 형통케 되어지길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우리가 귀로만 듣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만나는 우리가 참 하나님의 아들과 딸 되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그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복을 주기 위하여 오늘도 이 말씀을 허락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만나겠습니다. 주님을 만났습니다. 오늘 하나님 나라로 놀랍게 주의 역사를 써내려가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그 놀라운 사랑에 우리가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려 드립니다. 아멘.